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사실은 잘 많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자녀들 또한 내 마음대로 낳고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키운 이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의 머리가 조금만 커지고 몸도 나보다 커지고 이제 생각도 많아지게 되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야 우리가 누우라면 눕고 먹으라면 먹고 눈만 부릅떠도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제 조금만 등치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도 우리 마음대로 차근차근 되지 않습니다. 늘 어그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할 일도 많은데 내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고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싶고 주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고달퍼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흔들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옆에서 늘 방해하는 모습으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요청하여서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눈과 입술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요청하오니 주의 보혈을 요청하오니 지혜로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지혜를 요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 말고 사람의 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주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목동의 신분으로서 왕의 자리까지 수직 신분 상승을 하여서 아주 출세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려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형제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식과 같은 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무리 틈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가 이제는 왕궁으로 왕의 자리로 신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다윗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은 아주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도 그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아주 고난이 많은 인생이요 눈물로 범벅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죽음이 나를 따라다닌다. 사망이 내 옆에 있도다라고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들판에서 맹수와 함께 싸우며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결혼을 하여서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일에 처하게 되었고 또 결혼하여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반역을 꾀하는 그런 놀라운 일로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난류 불량배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난류 세바라는 사람이 또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궤적하고 그 다윗의 왕조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역을 꾀하는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릴 적부터 왕이 되어서까지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추격을 받고 죽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사단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잘해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넘어지고 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 같고 실망하지 마고 자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8번 넘어지고 9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을,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한 번 다짐을 하면서 아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영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 손을 잡아주사 또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아멘.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도 다윗의 마음도 헤아리고 모든 모략과 괴사를 행하면서도 다윗을 돕고 아주 충성스러운 일을 많이 감당한 아주 다윗의 충성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잘못 사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다윗은, 이 요압은 다윗 옆에서 굉장히 충성을 하고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충성된 군대 장관으로 여기는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 이 요압은 다윗의 곁에 있어서 충성된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다윗 옆에서 항상 많은 실적을 올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사실은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지혜는 변질되었고 충성도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요압과 같은 잘못된 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에 올바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아멘.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아멘. 여호와만 믿고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나온 이 지혜만이 아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헌신을 하였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더니 나를 오늘날 이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사람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모략과 괴사를 행했던 모든 그의 업적, 요압의 업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죄로 해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든 충성은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왼편에 앉은 염소들이 내가 주님이 아프실 때에 돌반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에 물을 드렸고 당신이 힘들 때에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어드렸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만 살아라.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왼편에 앉은 염소라고 구별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면서 하였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주님에게 상달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헌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천지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굳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 나를 도와다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카톡에 그 프로필 보니까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 피 맺힌 소원, 전도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전도는요, 피 맺힌 절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해드려야 되고 영혼 구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러 나서면 우리가 살고 우리 영혼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상급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소규의 경이 있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머 그렇게 말한 것을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죄종을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넘겨주시는데 우리 그 짐이라고 헌신이라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냐 하는 것처럼 순종이나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들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난류, 여기서는 개혁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불량배라고 기록되는데 난류 중에 하나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훔치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군들을 모르고 일어났을 때에 이제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서 그 난류 세바를 이제 처치하라고 다윗이 요압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바, 이 반란군의 우두머리 세바가 이제 아벨성이라는 곳으로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요압이 여러 힘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세바를 추격하여 갈 때에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세바가 자기가 모아봤자 난류니까 불량배들, 깡패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부군과는 힘이 비교되지 않는 그런 화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이 난류 세바를 제압하러 내려올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세바가 아벨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숨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요압이 세바를 추격하여 왔다가 이제 아벨성에 숨어있는 걸 알고 그 성의 문이 견고히 닫혔고 성벽이 높이 쌓여 있으니까 그 성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둔덕을 쌓아가지고 흙 같은 것을 모아와가지고 그 성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성이 높이 절벽 옆에다가 완만해지도록 흙을 쌓아요. 그래서 언덕같이 기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흙을 쌓기 시작합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성에 숨어있는 세바를 이제 잡아서 처치하려고 이제 아벨성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제 아벨성은 도망쳐온 세바로 인하여서 성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어요. 아무 뒷줄 없이 죄인 하나가 숨어들어서 그 성에 숨어있는데 요압 장군이
그 세바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아벨이라는 성 자체를 아주 무너뜨려 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일어나서 외쳐 가로되 요압이여 들을지어다, 요압이여 들을지어다 하고 성벽에 올라가서 요압을 향하여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요압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딸이다. 난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딸이다. 왜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요압은 들을지어다, 요압은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는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성벽에 올라가고 누툭 쓰면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불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창에 찔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일어나서 성벽에 올라가서 요압을 향해 불러말합니다. 요압 장군이여 들을지어다, 요압 장군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요압인지 알아요?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을 할 때에 왜 내가 요압인데 하고 말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딸이다. 왜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하고 그 이유를, 왜 이 성을 공격하는지를, 이 아벨성을 왜 이렇게 파괴하는지를 요압 장군에게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왜 부서져야 되고 이런 화자를 오늘날 내가 왜 당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서 아무 사람들도 대항하지 못해요. 화살이 날라오고 불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포탄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숨어있고 그걸 막고 막 대책을 세우고 숨어있느라 아무도 머리를 내밀고 있지 못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가 성벽 위로 울뚝 올라와서 소리를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성에는 지금 난류 세바라는 불량배 하나가 숨어 들어갔다. 이 불량배가, 이 깡패가 이 다윗왕을 모의하고 반역하여서 이제 왕위를 쟁취하려고 이제 반군을 일으킨 그런 역도다. 그런데 너희 성에 숨어가지고 내가 이 세바를 잡아내려고 너희 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류 세바만 우리에게 보내주면 난류 그 깡패 반역자 너희 성 속에 숨어있는 세바만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내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속담에 빈대를 잡으려고 쪼가 3칸을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빈대 잡으려다가 쪼가 3칸을 태운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이 난류 하나만 잡으면 될 것을, 난류가 우리 속에 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인 여호와의 기업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한 사람, 극히 작은 불량배 난류 하나만 잡아내면 될 것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성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이 성이 통째로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는 어리석은 일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성은 그 난류 세바와 함께 망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요압이 추격해온 대상은 그 아벨성이 대상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아벨성은요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이라고 오늘 이 7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일을 아벨성에 가서 물어볼지어다 그랬어요. 거기는 현자들이 많은 사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마을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숨어둔 난류 하나 때문에 온 성이 파괴되어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압의 추격하는 요압이 공격하는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에 공격을 당하고 이유 없이 환란이,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 아벨을 공격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미로부터 내려오는 유전과 모든 신앙까지도 손들채 무너뜨릴 만한 어려움이 우리 속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조차 넘겨주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냥 이제까지 받은 모든 은혜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 하나 혈기가 났다고, 지금 하나 죄를 지었다고, 지금 내가 한번 자빠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돈독한 신뢰의 관계조차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바 하나를 잡기 위해서 초가상 하나를 태우는 것처럼 난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요압의 그릇된 지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숨어든 세바와 같은 난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공격을 받고 진노의 책찍에 맞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진 거예요. 아벨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신앙 전체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무너지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 아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일어나서 요압에게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중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형제 중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혜로운 지혜가 있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여호와의 주신 지혜가 성벽에 올라 외쳐 요압에게 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호와의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요압은 들을지어다, 요압은 들을지어다. 왜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을 멸하라는 여호와의 자신 기업을 왜 송두리째 삼키려고 하는 이유를 좀 말자고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서 요압에게 말을 하였을 때 요압은 자기가 요구하는 난류 세바를 자기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세바? 그 세바라는 사람만 넘겨주면 공격 안 하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격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가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 인생 속에 화살이 날아오고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왜 우리 주변에는 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이 많은지요 하고 다윗이 탄식하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난류 세바 하나만 잡아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던 공격은 멈춰지는 것인데, 그것 빼내지 못하고 송두리째 온 가족이 공격을 당하는 것. 아간 하나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직직을 맞았던 것처럼 아간 하나만 잡아내면 될 것을, 난류 세바 하나만 내어 던지면 될 것을 우리는 송두리째 밀어나해서 같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믿음까지도, 근본적인 여호와의 기업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숱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를 찾았어. 그 목을 베어가지고 성 밖으로 이제 세바의 목을 던질 때에 요압의 군대들이 그 세바의 목을 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아벨성을 흩어져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숨어든 난류 세바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를 송두리째 죽입니다. 뭐 사람 하나 들어온 것 가지고 원래 성이라는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깡패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성이 무너지려고. 하지만 사단이 추격과 여호와의 진노의 직직을 맞는 이유가 우리 속에 숨어든 난류 세바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지 않더라도 곧 추격해올 요압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세바를 색출해서 목을 내 손 밖으로 던져야 될 줄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야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깝대 참으로 안타깝고, 미련하되 참으로 미련하고, 우리들이 예뻐 보이되 참으로 예뻐 보이고 싶지만 정말로 못생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이 못나고 코가 짧고 눈이 작고 얼굴이 크고 그 사람들이 못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못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운 여인에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나? 왜 이렇게 가난하고 지긋지긋하게 조상 대대로 가난하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할 때에 왜 이 집안이 이렇게 아픈지를 보셔야 돼요. 왜 이 집안이 이렇게 가난한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새마처럼 숨어 들어왔는지, 무엇이 난류 깡패처럼 우리 집안에 있길래,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길래 우리 가정은 대대로 가난의 표적이요, 질병의 표적이요, 사단의 표적이요, 죽음의 표적이요,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를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서 목도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난류 세바의 목을 잘라서 상받고 내어 던지시오. 우리 가정 밖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세력들이 터져서 떠나가니라.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고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송들이 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육축까지 다 죽임당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견고한 성 아벨성이, 그 이스라엘의 어미성이 왜 무너집니까? 난류세로 하나만 빼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난류 세바를 색출해내서 집어 던지십시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지혜야 일어나야죠. 머리 좋고 IQ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아니고 입 바른 소리하고 야무진 소리 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지금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있지만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정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외칠 때에 이정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세마를 색출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졸린 눈을 뜨십시오. 어떻게 내가 말씀 전하다 말고 여러분들 졸지 말고 눈을 뜨자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하려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실력을 인정받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워 옆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왜 설교 말씀을 멈추고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요. 하나님 바보, 성령님 바보, 하나님 똥꼬 이렇게 하면 성령 회방하는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로막는 거 이거 성령 회방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 향하여 외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부모가 정신 못 차리거든 자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거든 부모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우리 가정에 있는 세바가 누군지, 세바가 무엇인지, 왜 내 인생에 무엇이 들어왔길래 나는 이렇게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온 인생이 무너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보죠. 그거 하나만 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잡기 위해서 온 성이 무너지는데 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걸 놔둡니까? 인생이 무너지도록 그 아벨성이 무너지도록 놔두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숨어든 아벨성 속에 숨어든 세바 하나만 잡아냅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외칠 때에 내 속에 있는 세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는지, 어렵게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요압처럼 계략과 모사를 하는 데 쓰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을 구하고 아멘. 가정을 살리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아멘.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 성과 같은 이 성산교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성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성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사신 그 기업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각 사람 가정마다 영혼마다 그냥 당하지 마십시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아간을 색출해내시고 아멘. 숨어든 난류 세 발을 발견함으로 아멘.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외쳐서 오늘 죽임을 어려움을 당한 공격받고 있는 이 아발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